누가 여러분에게요, 당신 종교 있느냐? 그러면 내가 종교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당신은 어떤 종교냐 하면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하시지만 진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예,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오늘 그걸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기도하지만 기독교는 종교를 갖고 있는데도요,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할 것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옳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지 못하게 산다면요, 매일매일 우리는요, 우리의 하루가 회개하지 않고 눈을 감을 때 우리는 불안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의인이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지만은, 에스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거기에 불의를 행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의인은 기억하지 않고 그 불의로 말미암아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그의 죄를 물으리라. 내가 공의대로 한다. 공의. 저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참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하고 만났던 그 목사님과 대화해서, 어제 신앙적인 대화를 하려고 목사님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했는데, 참 그분도 진실하게 믿으려는 분인데요,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목사님, 예수 목사가 돼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요, 그분의 뜻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뜻대로. 내가 그때 다르게 믿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치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발차겠다. 그건 하나님 보실 때도 그가 계산한 걸 아셔요. 그건 하나님 중심에 살면서 그 중심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뭐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이걸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들을 대하든 딸을 대하든 부부 간의 관계든 부모님과의 관계든 내가 사업과의 관계든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20장 20절 21절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죠. 예수님이.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원래 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열매가 맺힐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데 무화과 계절이 아닌데 열매 맺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주했어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삶에 모든 것, 무화과나무까지요, 하나님 복 주시고 저주하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 하나님을 저는 두 팔로 믿는다면 한 팔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요,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다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아. 아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몰라. 함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한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일 가운데도 전부 다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보다. 그럼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어떤 나무입니까?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포도나무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치에 붙어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번에요, 그 서해제 운하에 그 에버기본호라고 해서 엄청난 큰 배 있지 않습니까? 길이가 400m 되는 배가 이 통로를 막았잖아요. 이 통로를 막는 한 6일, 7일 가까이 동안에 이 서해제 운하에서 하루의 통행료가 157억이랍니다. 157억을 손해봤으니까 한 800억을 손해봤습니다. 이 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이제 물류 피해 이런 건 합하면요, 그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이에요. 약 60조에서 한 80조쯤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될까 내가 계산해 봤어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이렇게 계산을 막 해보니까요, 3천만 원짜리 우리나라에 소나타가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요 200만 대입니다. 그런 돈이 6, 7일 동안에 사실은 이걸 일본에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분쟁이 생겼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는 서해지원을 통과하듯이 우리는 천국의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요, 이 배가 항해하다가 너무나 물건을 많이 싣고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잠시. 그래서 자초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걸 실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자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천국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요, 그 배를요, 그 배를 이제 끄집어낼 때, 그 네덜란드의 선사에서 이 배를 끄집어냈다 그래요. 끄집어낼 때 배가 딱 나오는 순간에 외친 게 있대요. 신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위대하다. 이게 지금요, 만약에 한 달, 두 달 간다면요, 전 세계 무역에 큰 차질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많이 실려 있습니까? 하나님 많이 실려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지금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가는 길을 매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땅은 밤이에요, 밤. 너무너무 다 힘들어요. 희망이 안 보이는 세상입니다, 지금.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을 비춰달라는 겁니다. 저 본향집 향해 가는 길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실려 있다면 이번에 다 내리게 해달라고. 이번에 다 내리게. 내 소원 이루어달라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 오늘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가족에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어쨌든 구원받게 하는데 참 마음을 두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내가 그 가정에 같이 가겠다, 같이 가서 예배드리겠다, 그리고 인도해내겠다 했습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붙어있냐? 무화과나무에 붙어있는 건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나무는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나무가 꽃이 피고 열 맺는 것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가요, 하루가 지나자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무화과나무도요, 하루 만에 죽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죽었다 하더라도요, 색깔이 있다가 서서히 마르죠. 하룻밤 지났는데 말랐나이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큰 소리 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한번 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멀쩡한 제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약해진 저를 느꼈습니다. 손 하나 다친데요, 제가 얼마나 작아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작아진지. 손 하나 다쳤는데 제가 엄청나게 작아져. 제 전부가 빠져나간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손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이제 잘못된 것.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지금도 내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자, 너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너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순 스님 태우러 갔다가 오면서 지금 회개한 겁니다. 그것과 제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생각들 가지고요, 하나님께 급히 회개했습니다. 급히. 여러분, 세상에 민감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느낌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회개하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자예요. 믿는 것은 회개하고 죄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런데 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이것은요, 여러분 앞으로 믿는다는 말 할 때요, 회개한다는 걸 말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따라합시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그럼 그 가정 속에서 전부 성령이 역사하고, 전부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런데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여러분 이거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어떤 성도님을 태워주면서, 나대배 때, 오늘 나대배 때 성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태워주면서 이랬습니다. 앞으로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으라고. 그냥 무조건 아이 믿습니다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물으라니까, 목사님 제가 물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체크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가는 것은 미신이다. 미신. 그리고 우리 성경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라. 믿습니다.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죠. 믿는 게 뭐냐?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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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오늘 내 삶을 불러도 내가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공로로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다 사건들. 그러니까요,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이요, 성령을 들고 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 아십시오. 예배당에 성경 들고 있는데, 목사대, 장로인데, 몇 대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러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열심히 있어. 예배 다 나와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여러분 바라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입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 나왔다, 현금 드린다, 봉사한다, 그겁니까? 우리가 지금 나온 것이요, 자기 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것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생을 내가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 우습게 지나가지 마십시오. 부활절에 올 때 우리는 그 감격이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 부활의 영광에 가슴이 흥분돼야 돼, 흥분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부활절 아니에요. 우리는 다가올 부활의 영광이 이미 예약되었습니다. 확실하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야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면,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로마서에 있는 구절이에요. 본문 아니고요.
내가 정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지금도 오히려 힘써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힘써,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써 복종하지 않아. 다른 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기노니 누군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얘기하잖아요. 산이 왜 바다에 빠져야 됩니까? 이건요,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성경 문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냐? 이거 비유거든요. 비유를 들냐면요, 이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이런 비유를 알려고 하지 않아. 그런 것 같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비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랍비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제를 잘 해결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산을 옮기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산을 옮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산을 옮길 만한 그 큰 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산이 들려 뭡니까? 바다에 던져지려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회개하면 여러분의 모든 일생의 죄가 다 용서받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회개한 사람은 내일부터 그 순간부터 새롭게 살아요. 왜? 나 회개하고 똑같이 살 것이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회개는요 그렇게 우스운 거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애들 어릴 때 키우면요, 애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말 안 들을 때 이제 엄마가 딱 드는 게 있습니다. 매를 듭니다. 딱딱 때리면서 잘못했어 안 했어? 맞아야 되겠어. 그러면 엄마 잘못했다. 왜 그러냐면요, 지가 잘못한 것보다는 매 안 맞으려고 그래. 매 안 맞으려고. 여러분 우리 회개가 쉬운지 아십니까? 회개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왜냐? 이건요 내 존재를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여러분의 삶이 주도권을 쥐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도권 내려놓고 싶지 않아. 오늘 아침 낮 설교 듣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설교 어렵니까? 절대 어려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행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왜?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 예수님은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하면서 살아도요 또 내가 주도권을 살짝 쥐고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내놓고 또 내려놓고 점점 제가요 오늘 좀 피곤해가지고요 아내 보고 이랬습니다. 여보, 내 오늘 설교 안 하고 낮에 했던 거 녹화해가지고 들려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오늘 설교 듣고 나온 사람이 영상 보려면 집에서 보지 말라고 오겠냐고.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에요 아이고 주여 죄송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게 뭔지 압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요 죄 문제밖에 없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요 다른 문제는 해결을 하나님이 쉽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뭡니까? 죄를 회개한 자, 그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이해했죠?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믿으라. 내가 진실을 너게 노니 누구니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어떤 산 같은 문제도 다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으면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는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이 하나님 믿는 자가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고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요 적어도 오늘 여기 나온 분들은 알아요. 근데 오늘 교회가요 회개가 실종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실종되고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활동은요 중단되어 있다는 걸 아닙니다. 왜 이걸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어떤 틈도 주지 않아요. 자기로 꽉 차 있어요. 근데요 이게 왜 회개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이 말을 왜 꺼냈을까요? 너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왜 제일 불편합니까? 여러분 앞집 사람 뒷집 사람 여러분 용서하면 삽니까? 용서하면 삽니까? 제가 병실에 가서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목사로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분들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병실에서 만나면 어떤 사람이 다 인사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면 인사합니까? 먼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요 앞뒷집에 다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간대요. 가족과의 관계든 친척과의 관계든 우리는 살면서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불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있고요. 다 용서하는 겁니다. 왜? 내가 늘 용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늘. 그래서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너가 만약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는 것은 무효화시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오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압니까? 1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 노동자요 20년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임금 같습니다. 그 1만 달란트는요 1만 명의 노동자의 평생 임금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빚이 있어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어떻게 사람이 그런 빚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의 비유예요. 빈자가요 빚을 갚으라고 주인 하니까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겠냐?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다 종으로 팔아서 갚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어마어마한 빚이야. 내가 널 탕감해 주니 이제부터 다시는 빚지고 살지 말라 하고 버리니까 기쁘게 랄랄랄 룰룰루 하고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동네 딱 가니까요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100데나리온은 뭐냐면요 1만 달란트에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그렇게 100일의 노동자 임금이에요. 이 사람이 딱 나타나자요 당장에 갚으라고 멱살 잡고요. 그렇게 좀 봐달라고 막 사정했었거든. 그러니까 안 낸대. 자기는 지금 금방 용서받고 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도 고발해 넣어버렸어. 친구들이 가만히 두니까 야 저 친구 진짜 복받은 친구야. 왜? 1만 달란트를 탕감 다 받았어. 그런데 나쁜 놈이야. 어떻게 100대란 그 빚진 그 동료가 그렇게 사정하면 좀 기다려줘야지. 그래가 주인에 가서 딱 알려니까요 주인이 그 사람 보고 다시 오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나도 너를 감옥에 넣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화제할랍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화 잘 냅니까 안 냅니까? 진짜 얼마나 우리는 가족 간의 관계도요, 얼마나 가족에 상처를 주고 지난날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말 함부로 하고요. 정말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전부 다 어떻게 내가 지었던 죄를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요,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오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데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데. 왜? 여러분 자기 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술 담배 안 먹는 가지고 또 나는 기독교는 술 담배 먹지 않는다. 나는 11조 드리고 나는 전도 활동 나고. 여러분 다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날마다 회개할 죄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면서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죠? 그날에 주님 부르신 날 같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아십니까? 아셔요? 근데 저는 심각해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왜? 저에게는 그 하나가 마지막 제 꿈이에요. 기독교에는요 내 생에 가장 분명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를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장충식 총장이라고요. 이분이요 죽기 얼마 전에 이런 말 했습니다. 원래 불교인이었습니다. 죽기 전에요 이분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다. 예수 믿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잘한 일이 없다고. 나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은 태워가는데 이래요. 목사님 제가요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라는 바람에 제가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에 몸에 사고가 생겼어요. 뼈가 부러져 가지고 다 그 사고를 내는데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그래서 자기가 딱 생각했대요. 자기가 과거에 성령도 받고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난 지옥 갈 수 없어. 남편에게 여보 내가 교회 나가든지 아니면 당신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내 못 견디겠어 했더니 남편이 교회 나가기 허락했대요. 그래서 5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되는 것처럼 보이도요 열매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라. 날마다 회개하면서 오늘 내 생이 마지막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 날이요 절대 부끄러운 날이 아닙니다. 왜냐? 나는 영광의 날입니다. 하나님 믿는 그 영광을 이제 드디어 누릴 날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요 회개하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